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 우리들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의가 중심이 돼서 나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한 핏줄도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대립이 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대립되는 순간에 내 고집만을 주장한다면 결코 화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함께 지체된 사람들이라고 칭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 생각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내가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나의 옳고 그름만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투고 겉으로 드러나게 다투지는 않지만 속으로 서로 원수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고 가정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그리고 성도님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 영상 때마다 처음에 고센TV 캐치프레이즈로서 저도 이건 배운 겁니다. 제가 전에 솔리스트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에서 매주마다 함께 성도들이 되새기는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건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서 그거를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듣고만 지나치지 마시고 이거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그만하지. 영상 시간 길어지는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들으셨습니까? 그럼 몇 번을 되새기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될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익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광고 드리지만 11월 30일까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30일까지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한 모금을 계속해서 고센TV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까지 방금 전에 울림이 있었는데 아니네요. 지금까지 35만 5천 원이 모여 있습니다. 총 8명 이제 함께 해주셨고 저하고 저희 부모까지 해서 8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직 참여해 주시지 않은 성도님들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도님들이 이 겨울에 힘들게 지낼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성도님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그만큼 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덜 써서 불편한 그 5,000원, 그 10,000원, 너무 힘들면 3,000원, 1,000원이라도 그것이 어떤 노숙인에게 겨울철에 감기,
추위로 인해서 몸이 아플 적에 종합 감기약 그리고 해열제를 제공하는데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함께 해주시지 않은 남은 고센TV 성도님들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외면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를 두 번째로 이제 나누는 영상인데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룻기를 3편, 4편 계속 이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야 될 부분을 이제 나눌 거고 오늘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기 전에 편의점 여느 때와 저는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집에서 나와서요 걸어오다가 그 앞에 있는 이마트 24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마시고 이 장소에 와서 조금 그 바로 영상을 만들고 시작하지 않아요. 저도 커피 마시면서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기 전에 제가 룻기가 4장까지 있어요. 짧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좀 룻기를 좀 한번 읽으시고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룻기도 저의 요새 최애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최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좀 뭐랄까 좀 많이 마음이 가는 게 룻기 강해를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두 번을 전에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오랜만에 제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또 룻기를 이제 매주마다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서 그때 묵상했던 것 기억하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한 거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하는 게 내가 더 나은가 목사님이 나은가 이런 비교가 아니고 나는 요 부분을 요렇게 묵상했는데 목사님은 또 요렇게 묵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나는 미처 못 본 부분을 목사님께서 요런 부분까지 보셨구나. 그게 즐거워요. 그래서 또 배우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의 것으로 저는 이제 늘 말씀을 저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저의 것으로 만들어요. 예전에 왜 저희 세대 제가 42살 이제 곧 43살이 되는데 저랑 비슷한 세대 말고 저희 좀 위의 세대는 아마 좀 욕에 익숙하실 텐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사전 찢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 그거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뜻 아닙니까? 다 외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찢어가지고 먹는데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염소도 아니고. 하여튼 그 뭐 의미가 뭐 그런 거죠. 내가 마스터를 했다. 이제 성도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조금 그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어서 아는 걸로 끝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면요,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요. 왜냐,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만진 거예요. 그냥 무슨 일, 사건 그런 것만 머리에 가득하고 그걸 막 분석만 하면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살리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인의 삶에 녹여버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까지 이르는 얼마 안 되시지만 남아 계시는 모든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영상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하나 먼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결국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그림은 결국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저 그리고 온 인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묵상거리가 4개의 장밖에 안 되지만 짧지만 굉장히 묵상할 게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룻기를 이제 영상 만들기 전에 읽는데 이 성령 안에서 북보다 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룻기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보아스와의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지만 보아스와 이제 그 룻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격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요런 좀 마음에 좀 원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는 이 감격과 감동을 성도님들도 똑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가 그 사모하고 제가 최애로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인 룻기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최애 성경 중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룻기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이 되느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룻기의 사건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꼭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좀 가정법을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만일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하나 예정론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예정론에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예정론이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예정론이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맞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변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인데 뭐냐?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굉장히 큰 선물이 있는데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리모컨으로 로봇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결국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위해서,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이 룻기의 사건이 필요했는데,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가서 짜라락 내려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볼게요. 자, 어제 이제 룻기를 살펴봤지만 룻기 1장의 1절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룻기의 바로 앞에가 사사기죠. 자,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사사기 마지막이 21장입니다. 21장의 25절을 보면은 이게 25절이 끝절이에요. 근데 사사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끝이 나요. 그러면서 룻기로 이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안에서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거의 거의 단어도 거의 같이 거의 똑같이.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이 기록이 된 거는 무의미하게 기록이 된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셀라라는 표현 아시죠? 시편에 나오는 그 잠시 쉬어가는 건데, 그 저번에 제가 그 상식적인 걸로 알려드렸지만 우리가 시편에 있다가 그 가로치고 셀라 이렇게 나온 거, 그거를 읽는, 그 교독할 적에 읽는 분들이 있는데 셀라는 읽는 게 아니에요. 쉬어줘야 돼요. 시편이 뭡니까? 시잖아요.
그래서 쉬어줘야 돼요. 쉬면서 그러니까 와인을 왜 우리가 음미한다 그러고 커피 향을 우리가 음미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들어가요. 이건 그 성경 그 토막 상식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의미 없이 성경이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똑같은 말이 왜 반복이 돼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사사기 시대는 진짜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암흑기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복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죠. 그것처럼 희망의 빛이 비추기, 이제 암흑기의 끝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게 바로 룻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자,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는 되게 특히나 이게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갖고 처맞고 괴로우니까 살려주세요 빌어요.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징징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휴 그러면서도 또 도와주세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래? 또 징벌을 내리세요. 또 맞으니까 아파갖고 징징거리면서 잘못했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이게 반복돼요. 여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반복돼요. 사사기 시대.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옳고 그름, 바로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특히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판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따라 살아요. 내 생각에 옳고 그름, 이게 믿음이야. 내가 그 기준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다가 이 시대는 더 한술 더 뜨는 게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옳고 그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껍데기를 여기다가 씌우는 걸 잘해요. 이 시대는. 그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진짜로 성령을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그 증거가 있지 않아요. 삶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억지로 뭐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져 가게 돼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물론 그게 증거예요. 그게 진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나와요. 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말은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이 뭐라 막 이래저래 블라블라블라 SNS에 막 도배가 돼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가서 내가 먹어보면 아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먹어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음식이라는 거. 말이 이 음식은 어쩌고 저쩌고, 영양은 어떻고, 무슨 어디 산 재료를 쓰고, 말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먹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음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성령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때 사사 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판박인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에서 이제 룻기가 이제 이 시대 이 암흑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라는 표현을 좀 씁시다. 이 암흑기의 끝이 바로 이제 룻기라고 보면 돼요. 왜냐? 여기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거든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오미. 자, 룻기라고 하죠. 룻의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나오미 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룻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보면서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경을 새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룻기이지만 룻기로 나에게 룻기로도 묵상이 될 수 있고 나오미 기로도 묵상이 될 수 있고 보아스 기로도 묵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세 명의 인물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오벳을 낳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흑암에 가득 차서 사망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진 것입니다. 룻기에서. 그래서 이게 암흑기의 끝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앞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우리가 아까 또 봤지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내려줘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의 사이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흑암에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 기준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단계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예요. 구원은 겨우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는 용도로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사귐의 회복, 관계의 회복,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거를 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찬송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현실을 보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 서로 사랑. 아버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연합,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관계 회복. 이게 쉽게 얘기하면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라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여튼 구원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이 나의 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아, 나 휴거 참여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뭔가가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냐, 구원이. 그게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아, 근데 죄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기도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눈물 흘리면 회개입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지.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회개지. 그래서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가능한 게 회개예요. 와,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해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양심에 깨닫게 하시거들랑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면 돼. 그 길에서 돌아서면 돼.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혈족 그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이제 룻과 보아스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좀 가정법을 좀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자, 이때 이제 룻기 시작을 할 적에 사사기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룻기가 이제 사사 시대의 완전 거의 끝 무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암흑기의 끝자락에 희망의 빛이 이제 비추는 게 바로 룻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때에 아까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이제 특징, 뭐 다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세요. 자, 처음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징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흉년이 없었더라면, 자, 제가 지금부터 가정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이 룻의 시아버지 되는 나오미의 남편이 되는 엘리멜렉과 그 일가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거기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왜 룻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지방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죠. 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족속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자, 그런데 그 출신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결국은 멸망당해도 싼 그 족속의 여인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은 그 둘 사이에 결국은 보아스가 이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어 자기가 대신 물으면서 이 혈족을 이어주면서 결국은 이 관계에서 보아스와 이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쭉 가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혈족에 끼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끼어서는 안 되는 게 룻이에요. 모압 여인, 부정한 여인.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을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생각나요. 라합도 여리고에서 같이 멸망당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혈족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는 그 라합이 생각이 나요. 이 이제 룻을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좀 겹쳐져요. 평행이론처럼 마치. 원래는 여기 낄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조금 남들보다 죄를 좀 안 짓습니까? 조금 착하게 삽니까? 그 자격 되지 않아요. 애초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와 성도님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그냥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제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이거를 인간의 그 계산과 이해로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들기보다 그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게 차라리 맞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류를 향하신, 저와 성도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인류를 왜 사랑하셨을까? 이거를 내 계산으로 알려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계산하려 할 필요 없어요. 자, 원래 끼면 안 되는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족보에 끼어서는 안 되는 이 룻이 끼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이 룻이 바로 우리와 우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지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북보다 올라요. 그런데 만일에 또 이제 가정형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그때 당시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어제 큰 그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을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허락하시기 위한 큰 그림. 근데 이 큰 그림보다 더 처음에 태초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 뒤에 아시겠지만 양을 잡아서 양의 그 가죽으로 이제 그 옷을 입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과 대속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하게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이 룻기에서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찬란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건이 있죠. 말론 기럨 룻과 이제 룻의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갑자기 이름 뭐야? 오르바하고 룻. 자, 둘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만일에 오르바가 따라갔다면, 아니면은 만일에 룻과 오르바가 다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두 자부가 왜 이제 자기 남편들도 죽고 생판 왕그지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볼품없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따라 나왔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을 발한 거예요. 여기 이제 룻기를 보면은 이제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멀어요. 하나님과 룻의 관계는 좀 멀어요. 이제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근데 지금까지는 1장에서까지는 아직은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 나오미로 통해서, 이 나오미가 만일에
좀 제가 우스갯소리 할까요? 완전 빌어먹을 놈의 그 시어머니였다면 이 두 사부가 이렇게까지 막 헤어지는 게 아쉽고 서러워서 막 울고불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여기 1장에 나오는데 이 붙쫓았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붙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는 점점 룻의 삶에 이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는 게 점점 시작이 돼가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완전히 빌어먹을 놈의 시어머니였다면 이 룻과 나오미가 따라갔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지같이 살았다. 막 많이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굴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 며느리들이 남편 다 죽고 이제 홀어머니 이제 모시고 그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 지역에 그 타향살이 그렇게 가고 싶었겠냐 이 말입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같이 따라갔어요. 출발은. 근데 결국은 선택하지 않죠. 근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마침 보리 추수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때여야만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와서 결국은 이제 살펴볼 거지만 보리 타작마당에 나가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라고 참 착해요. 심성이. 룻이 너무 예뻐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해필이면은 보아스의 밭이네. 보리 이삭 그 주워가지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그 갔는데 그게 해필이면 보아스의 밭이네.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우연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만일 다시 봅시다. 만일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그러면 엘리멜렉이 이곳으로 올 리가 없었고 모압으로 올 리가 없었고 그러면 룻과 오르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 그래서 모압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산 결과 줄초상. 그런데 그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다시금 양식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소문을 나오미가 들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근데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그래서 그때 당시 흉년이 없었다면 이게 룻기 자체가 기록이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마침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자로 잰 듯한 타임이에요. 그래서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야. 근데 또 마침 보아스가 또 왔네. 그래서 그 죽고 있는 좀 다르게 생겼겠죠. 약간 좀 다르게 느낌이 다르게 생겼겠죠.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죽고 있어. 근데 마침 보아스도 그 룻과 나오미의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라는 이방 계집애가 지 시어머니 안 버리고 이제 볼품도 없고 개털이 된 시어머니 안 버리고 끝까지 짜져와고 저렇게 효성 깊게 저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울컥해요. 계속해서 룻기 나누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꼬리를 하느냐? 기업을 이렇게 보아스가 나오미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 이때 기업을 물르는 건 단순히 그 빚만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혈족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동안의 혈족으로 이렇게 이어가기보다 엘리멜렉의 혈족으로 이제 자손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중간에 아무라는 사람 나와요. 이 아무가 뭐냐? 일본말로 나나시. 이름이 없어. 근데 왜 이름이 없느냐? 나중에 제가 이것도 할 겁니다. 가치가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은 이 보잘것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멸망당해도 싼 이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는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룻과 결국은 보아스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람, 바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이 큰 그림이 바로 여기서 또 한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끝은 이제 이 룻기의 끝은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쭉 내려와서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큰 그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작은 이유입니다. 더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싶어서입니다. 그 다리를 예수님이 놓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룻기의 사건인 거예요. 더러운 이방 여인에 끼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게 큰 그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제도 시간 많이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감격이 다시금 북보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서 이 시대를 몇 세대를 거쳐 넘어 결국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바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신 건 딴 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 진실한, 어떻게 보면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 단순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게 하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면 만나 뵙고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큰 그림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려놓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구나. 이 과정만 묵상해도 이게 참 감격스러워요. 그 가운데 구원받아서는 안 된, 멸망당해도 싼 이 모압의 여인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의 그 핏줄의 그 내려옴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